이 땅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교통사고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들은 경찰서에 출두를 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법정이나 아니면 뭐 경찰서에 나가서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요청을 받을 겁니다. 출두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석에 나가겠지요. 그럼 선서를 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들의 기대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그 상황 직접 보고 들은 것만 그것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상황 그대로 내가 들은 상황 그대로 있었던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증인의 삶을 살 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일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거지가 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서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 포드라는 사람은요 설득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자기가 지은 책에서 신약에 나타난 복음 전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신약에 나타난 복음 전도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교제의 증인, 또 두 번째는 섬김의 증인, 세 번째는 선포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제와 섬김과 선포 이 세 가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또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죠. 초대교회도 이 똑같은 방법을 따랐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긍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뒷부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증인이라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2장 44절의 말씀이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걸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싸움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경계선을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 말뚝을 받고 측량을 하고 네 땅이 내 땅에 한 평이 넘어왔느니 한 뼘이 더 들어왔으니 이쪽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믿는 자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요 모여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공유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마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 일단은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살기 편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어느 게임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락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는데 정말로 막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가 저녁에 저녁 식사를 먹고 나니까 어느 한 연예인이 그럽니다. 이제 뱃속에 뭐가 차니까 우리 편이 누군지 보이네. 그러면서 웃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이 그들과 똑같습니다. 내 배가 불러야 주위인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주위를 둘러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세상살이 이렇게 뻑뻑이 됐으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는 살만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이렇게 나눴을까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보이는 독특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 것을 가지고 서로 필요한 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것, 이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것이었죠.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 소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다른 사람 것을 끌어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함부로 허투루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교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은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만이 행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서 온전한 그런 헌신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그런 발광체 하나로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은 그런 도드라진 그리스도의 사역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빛을 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의 빛, 섬김의 빛, 인내의 빛, 소망의 빛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라고 등대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간의 사랑의 고제를 갖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은 그 모습의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보기 좋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면 사랑해라. 싸우지 말고 야 좀 나눴어. 못 사는 사람 하나 주고 많으니까 니 좀 덜 먹고, 이게 다 세상 사는 게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누구 잘 보이고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제, 그러한 모임, 그러한 나눔,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교제라는 것은요, 그냥 이 사랑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제는요, 교제 안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사람들의 길로 살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발걸음조차 또 그 빛을 보고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사역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가 힘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가장 처음 들은 말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 형제 바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교회는요, 너무 자주 그런 새로운 성도들,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환영하고 섬기고 또한 관심을 보이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마음을 좀 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새 신자에게는, 새로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새로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된 이에게는 그럼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또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목표나 어떠한 책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느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그에게 다가간다면은 우리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그러한 교제 속에서의 넣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넘치는 사랑의 교제로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안에서 필요를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곳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부흥의 자리가 됩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오지요. 교회에 나와서 첫 걸음을 하고 왜 교회에 성도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교회에 있는지 알고 이 자리에 발걸음한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발걸음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병이 낫는 것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모르고 아픔이 병이 떠나야 되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의 답답함과 나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예수의 은혜로서 해결받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나면은 이 성도는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교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곳에 오는 분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감사 때문에 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게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의 아픔, 세상에서의 죄 가운데서 사단의 그러한 아픔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지치고 상처받아서 온 영혼들이니 그들이 어느 정도 추스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려야 다시 한번 재생산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나설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포용하고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러지 못하니 많은 이들이 모이질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 교회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든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든 중형교회든 다 각자 교회마다의 사명이 있고 교회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1000명 넘는 교회도 몸된 교회고 10,000명 넘는 교회도 몸된 교회입니다. 10명 모이는 교회도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이 다 일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대로 묵묵히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으시고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영혼 구하는 사역과 어떤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영혼 사역 구원이 아니라 교회 재정의 확립과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자립해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은 그것을 만든 다음에 교회를 공동체를 세웠어야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로 넘겼다면은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고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비록 금전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의 사명인 영혼 구원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사역을 열심히 달린다면은 그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된 후에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배 생활은 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활적인 모습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을 구하는 삶이죠.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나의 생활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동일한 믿음자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이나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긍휼이 넘치는 모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섬김은요,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증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의 삶, 공동체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던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서로 간에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줬으니 너는 언제 성공해서 갚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채워줬습니다. 또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받고, 나 물질적인 거 필요하니까 있는 놈들이 좀 줘,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안 받았겠지요. 이 안에서도 분명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통용하고 서로 간에 돕고 하는 그런 삶이 있었을 겁니다. 물질로 섬기고 노력으로 섬기고 내 달란트로 섬기고 서로 간에 섬김이 모든 물질적인 필요라는 것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필요는요, 실제적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그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의 발걸음과 가로막음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세상에 귀를 닫고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 물질을 통용하고 나눈다는 것, 꼭 돈이라는 물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그처럼 중요한 것마저도 주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잘 못 먹고 힘드니까 자기 갖고 와서 쓰세요. 먹으세요. 구제, 물론 구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귀한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힘내고 모두가 한 곳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복음도 증거는 가능합니다. 복음 증거의 길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열릴 수가 있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학교를 지으시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알지 못해서 무지함에 있는 그것에게 학교를 지으고 또한 병원을 지으고 구제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요, 어떤 물건을 팝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요, 그냥 거기 있는 광고 문구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 물건이 나에게 물질적, 그게 나한테 오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또 실리적으로 이걸 갖고 내가 활용했을 때 야, 이 돈 값어치 하는 물건이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0원 주고 이걸 샀을 때 야, 10,000원 주고 사도 이 10,000원보다 더 큰 값어치래? 이런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을 때 물건을 구입합니다. 홈쇼핑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홈쇼핑에 코를 누르면서 왜 주문을 합니까? 그 앞에서 파는 쇼호스트가 사는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와 이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필요한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만 나오는 것,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끊임없는 설명을 통해서 아, 이게 나한테 그래서 필요하구나. 야, 이거 두면은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증이 될 때 비로소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게 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냥 깨끗한 발 아니겠죠. 거의 왼발이다시피 한 샌들 신고 다니는 그런 발, 흙 묻고 구렁 시커먼 발, 그 발 씻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긍휼의 섬기며 내 마음속에 긍휼이 가득 찬 섬김은 복음 증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모습, 작은 이에게 물 한 컵 갖다 주고 무릎 꿇고 발 씻어주는 그 모습이 보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냐 하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12월 연말말 되면은 수많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손길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연말 되고 성탄절 되면 과자 박스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과자 먹으면서 한 달 재밌고 신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자 박스 이렇게 수백 개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진정 그들은 과자 몇 개로서 며칠 동안의 사랑을 주고 단맛을 느끼겠을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들이 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어찌 보면은 마지못해, 피치 못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진심이 있는 행동과 본을 보이고 그냥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차이가 납니다. 누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도요, 웃으면서 그 혜택을 받고 뭘 받지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유 그래 주는 거니까 받긴 한데 고맙긴 한데 그래 하여간 가라.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물티슈가 고맙다. 당장 이 물티슈 받아서 내 구두에 못 흙이나 닦으니까 좋은 거지. 우리 애기 손에 끈적이 묻는 거 닦으니까 고맙지. 내가 진정 필요로 하는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채워줌이 물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느냐 이겁니다. 그럼 거기다 구구절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고 긍휼함이 있으면 그 전해주는 손길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고, 진짜 이 사람이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손길을 놓기 위해서 정말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심은 뿌리치는 손에서도 마음 뒤에서 짠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방전도 있으니 모두가 다 참석합시다. 안 나온 사람 전화해갖고 와라. 목사님이 친전에서 왔으면이다. 아, 약속 있고 친구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그래도 왔으니까 얼굴에 도장이라도 찍고 가. 이게 나가서 축축축축 200개 나왔으니까 빨리 2개씩이. 그 손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으로써 정말 복음의 증거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행동 안에서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증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구냐면 케네스 쉐핀이라는 사람인데요. 세례식에 온 그 멕시코 여인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케네스 쉐핀이요, 그녀에게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멕시코 출신 여자가 자기가 처음으로 휴스턴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위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너무나도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지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예쁘게 포장된 책 한 권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다고 하는 거죠. 선물을 받은 것도 기분도 좋고 그것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긴 좋았지만은 그것보다 큰 선물은 뭐냐면은 이 자매가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 식사가 무엇이든지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대화하고 그 자기를 초청한 자매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하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자신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그 진심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것을 믿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전도해야죠. 왜 전도랍니까? 교회를 채우려고요? 아니요.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카운트만 하고 출석 카드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영혼을 책임지고 데리고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게 내 진심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한 것, 우리 인생사에서 소중한 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에 아직도 유명한 게 뭐냐면요, 로또 번호를 찍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1년에
6만 원을 내면요, 5만 원, 6만 원을 회원을 가입하면은 한 주에 예상 번호를 무슨 5개가 10개씩 보내준대요. 그럼 그거대로 찍어서 뭐 1등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들 가입한다고 해요. 하고 나서 1등 된 사람들 뭐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막 내서 간증문식으로 이렇게 내갖고 나는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있는데 정말 저랑 같이 공부하던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도 개척하신다는데 그 형님이 가만히 그런 로또 막 선풍적인 그 얘기를 보더니 야 상여가 저보다 더 커요. 그 옛날에 고인돌 가족이라고 혹시 만화 영화 보면은 딱 생긴 게 고인돌 가족입니다. 살이 이렇게 찌셔갖고 머리서부터 어깨까지가 이게 일자에 거의 여기 이렇게 해서 야 상여가 네 형님 왜요? 참, 야 이거 참 알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로또 번호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 드는데 회원을 이렇게 많이 들고 한다는데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사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그거 뭐 나름 과학적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형님 보세요. 이렇게 회원 많이 들면은 안 겹치게 번호는 나오지만 확률이 늘잖아요. 막 이렇게 확률 늘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가능성이 있대요. 야 가능성이 그렇게 높으면 지가 사지. 한 방 맞을 때마다 뭐 10억, 20억씩인데 그걸 왜 나눠주고 그러니까 얘기는 뭐야? 그거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니냐? 듣고 보니까 그거예요. 근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 얘기인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한두 명 맞았다고 하니까 그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거길 다 가요. 그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과 진정으로 이 중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합니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금땡이가 있고요. 어디 가면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면요. 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 모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났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고 갈까 봐. 하늘나라의 보화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진짜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 누구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게 되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났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 초대교회가 있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예수의 선포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세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여기서 같이 합시다. 아니요. 예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그들이 함께 그 사역을, 그 은혜를 알고 그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모여서 그 은혜의 사역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원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해야 합니다. 그 부흥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해야 합니다. 저희들 2019년에 사랑의 냉장고 채우기 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시작하면 한 명부터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지원할 만큼 우리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덜 먹고 그들을 좀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조선가정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인 복지 혜택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지 못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그런 18세 미만의 그런 학생들, 물론 처음에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가정들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 최고의 풍성함으로 부흥하는 사역으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은 모든 세상에 아니요. 또 같이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만큼 최고의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확정이고 그들이 또 그런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들의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도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 있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그런 수많은 자기들을 향한 아픔과 상처만 갖고 사는 그 영혼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 죽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잘 탈탈 걷어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대로 예수 모르고 살아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를 탈탈 들어갖고 주님의 은혜 받아 살게 하시고 또 그 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쌀돼지에 쌀 몇 말과 냉장고 안에 김치 몇 포기 그리고 반찬 몇 개가 아니라 그 냉장고라는 그들의 차가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채워주자는 그 취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역에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장 큰 선포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교회가 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라. 그 선포는요. 입술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입술은 뭡니까? 내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모르게 돕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색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산타크로스처럼 문 앞에 탁 두고 모르게 도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 진심이 있어야죠. 기운 내시고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할머니 사랑하세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기운 내세요. 동행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요? 장난은 나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데 할 수 있지만요.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면은 그 마음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 속에 힘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역을 우리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착한 행실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착한 행실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긍휼의 마음, 긍휼의 섬김, 담대한 복음의 외침 이 세 가지가 우리 증인들의 임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2019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 못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나머지 준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시작하고 그것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여리고성 돌아올 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끈도 못 메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니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면서 올 한 해도 말씀 안에 사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